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9장 금요 철학 때 로마서 봅니다. 로마서 9장 19절로 29절. 로마서 9장 19절로 29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한 영혼들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말씀이 말씀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사도 바울이 9장 7절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주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신 자들만이 진정한 약속의 자녀이며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해요.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들었냐면 9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야곱과 예서를 예를 들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뱃속에 있어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무 행동도 한 게 없어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 야곱이 무슨 일을 했고 에서가 무슨 일을 했길래 주님이 미리 정하셨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행위에 따라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택하시는데 거기에는 불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난주 얘기예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절대 주권에 의해서 전개해 가시는데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반박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토를 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약의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거든 하나님은 택한 자만 구원받는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남은 자란 내용이에요. 남은 자 사상. 그러면서 토기장이와 그릇을 예를 들죠.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토기장이와 그릇 그렇게 했는데 토기장이가 그릇 만들 때 진흙 갖고 이렇게 빚어 만들잖아요. 무슨 뭐 도자기 체험해 보면 그거 하잖아요. 진흙으로 여러 종류의 모양의 토기를 만들어요. 어떤 건 500원짜리 먹을 잔도 나오고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그릇도 나와요. 그러면 그 진흙이 토기장이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어요? 나 비싼 그릇 됐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싸구려 1,000원짜리 만드냐? 흙은 토기장이에게 아무런 항변할 수 없듯이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아무런 항변할 수 없다를 설명하는 겁니다. 중요한 단어는 선택과 유기예요. 하나님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셨냐?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인간은 왈가왈부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구약의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내용과 그 절대 주권에 대한 우리 인간의 자세를 설명하고요. 우리 어떻게 그 절대 주권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남은 자 되어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시고 저희를 택해서 남은 자 삼으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9절 이하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인간은 아무런 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 뜻, 사람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이 허물하느냐? 하나님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맞다 틀리다 얘기해요 우리가? 윗사람이 뭐 하라 그래요. 특별히 부모님이 뭐 하라 그러든가. 그러면 그 자녀들이나 밑에 사람이 볼 땐 이해 안 되잖아요. 그 왜 토달아요? 이해 못해서 그래요. 몰라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모르기 때문에 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20절에도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반대로 말하느냐?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침묵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 조물주, 우리는 피조물. 그냥 흙에서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욥기 3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특별히 하나님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대꾸 안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물어보면 대꾸도 안 해요.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냐? 왜 이렇게 하셨냐? 라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어떤 권한이 있나? 21절 토기장이 예를 들죠. 이게 무슨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 수 있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나오고 진흙 한 덩이가 나와요. 귀에 쓸 그릇, 천이 쓸 그릇이 나와요. 진흙인데
가치 없는 진흙인데 토기장이가 손을 대면 가치 있는 그릇이 돼요. 이 진흙과 토기장이를 보면 우리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치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손을 대면 가치 있는 인간으로 바뀌어요. 근데 구분이 돼요. 귀 쓸 그릇, 천이 쓸 그릇. 그러면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재료가 달라요? 똑같아요. 그냥 진흙이야. 재료의 차이가 아니에요. 쓰임받는 어떤 상용성, 희귀성, 장식용이냐 아니냐 그런 용도로 바뀌는 거예요. 재질은 똑같아요. 그럴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 토기장의 이론은요. 이사야 29장이나 이사야 45장에 그대로 나와요. 이사야 29장 16절에 보면 너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그릇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당신하고 나와 상관없다 얘기하고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잘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 당신이 만들지 않았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이 그릇의 종류가 6개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4가지 있네요. 귀하게 쓰는 것, 천하게 쓰는 것. 그럼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해요. 그럴 권한이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이 진흙으로 그릇을 빚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종류는 몇 가지냐? 2가지. 22절.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그 목적은 정해져 있어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에요. 유기절. 그런데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버리는 건데 하나님은 죄인에 대한 형벌이라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일반적으로 오래 참으셔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면 이집트의 바로 하나님이 멸하기로 된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그런데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마지막까지 가게 해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세요. 우리는 잘 몰라요. 진노에 그랬으니까 바로 망해야 돼.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다 목적이 있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왜 저거 안 잡아가지?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왜 악인들 왜 속기 징벌하지 않냐? 계속 주제가 그거예요. 왜 의인이 악인으로부터 핍박받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바로 멸해요. 바로 멸해되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로 50명에서 쭉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하나님은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는 거예요. 이런 예가 복음서에도 있는데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한 사람이 와서 열매를 구해요. 3년 동안 열매가 없어. 찍어버리자. 그런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한 해만 더 두자.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그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주님은요 참고 참고 또 참아요. 그런 진노의 그릇이 있고 두 번째 23절 영광의 그릇. 영광의 그릇은 긍휼의 그릇은 영광 받기를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 단어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긍휼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이 크신지를 얻기를 원해요. 알리기를 원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택한 그릇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절대 주권이 있어요. 토기장이와 진흙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아무도 항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도 항변할 수 없어요. 반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은 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크게 보니까 주님이 하셨어요. 시편 100편 3절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항상 선이고 옳아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부정확해요. 우리가 내가 이해할 수 없어, 내가 도무지 모르겠어 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에 전적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옳아요. 그냥 하나님 하심에 대해서 순종. 다윗 왕과 사울 비교하면서 말씀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는요. 순양의 기름, 제사, 형식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 상황이 지금 이런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것도 주님께서 전적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그래도 주님 하신 거예요. 주님 알고 계세요. 이렇게 하도록 만들지는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거예요. 큰 틀에 보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잠언 3장 1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다 주님 인정한 거예요. 잘하면 내가 한 거고 잘못되면 주님이 문제가 있고 아니에요. 굳이 따지면 반대예요. 잘된 건 주님 하신 것이고 잘 안 된 건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늘 형통과 곤고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항상 있대. 병행한데.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될 줄 우리가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이게 주님의 절대 주권인데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남은 자예요. 남은 자. 하나님은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 있는데 진노의 그릇은 누굴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 우리는 긍휼의 그릇인데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할 과정은 부르심이에요. 부르셔서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하세요.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 받은 사람은 선택된 사람들은 긍휼의 그릇이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통과 의례라고 보면 돼. 그리고 부르심에 통과된 사람들을 모아놔요. 그게 긍휼의 그릇의 집단이에요. 육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이 택했냐 택하지 않았냐에 의해서 결정돼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 예수 믿는 게 정말 내가 잘한 것 같고 은혜였고
우연이었고 어쩌다 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주님이 전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의 예를 호세아서를 들었어요. 25절.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내 백성이 아니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들 버리심받은 자들이에요. 버림받은 자들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얻지 못한 사람인데 다시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본인들만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혈통,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동떨어진 영혼들, 긍휼을 입지 못할, 사랑받지 못할 영혼들도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2장 23절.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고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1장 6절에 보면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게 한데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자녀로 또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은 버림받은 사람인데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26절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장소예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늘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구약으로 보면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어요. 그런데 똑같이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는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심 받는다는 거예요. 장소 개념이에요. 호세아 1장 10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즉 사람과 장소를 설명했고요. 27절 이하는 이사야서를 예를 들어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스라엘 수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 침략으로 망하고 인구수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 남은 사람들 중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연단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고 신앙을 회복한 소수의 사람들만 겨우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엄청 많았지만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이사야 10장 22절로 23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는 안 좋은 소리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28절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별로 안 좋은 내용인데 이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지 않고 속히 빨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근데 그 당시를 보면 다 망했어요. 그래도 살짝 산다. 그런 의미로 바치고 지금으로 보면 남은 자가 적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힘들어도 남은 자는 산다. 돌아온다. 구원받는다. 예를 29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예를 들어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니. 소돔과 고모라, 유황, 불 다 망했잖아요. 비같이 내렸대. 다 엎어 멸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다 망할지라도 남은 자는 산다. 하나님의 은혜고 균일하심이다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를 들어요. 이게 그 유명한 남은 자 사상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남은 자 사상을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 확대시켜요.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 남은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우리만 구원받는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가 아닌 이방인들은 유대 민족이 아닌 자는 다 심판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즉 이방인으로 보면 남은 자가 되면 이방인이라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육적 이스라엘은 몰락할 것이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이 새로 생겨난다. 결국 AD 70년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거의 다 죽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 이방인 중에 있던 남은 자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택해서 남은 자 되고 영적 이스라엘 자손 삼은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택한 자 삼으신 주님께 감사하는 거죠. 오늘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속사를 진행해 가셔요. 구속사의 주체와 집행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선택과 유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방해할 수도 없고 도전할 수도 없고 맞니 틀리니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대 주권은 선택과 유기는 뒤집어 보면 우리가 선택하셨다 라면 그것이 인정돼야 돼요. 아, 우리 선택하셨구나, 구원 받는구나까지 가야 돼요. 그게 견인이에요. 유대인이 볼 때는 왜 선택과 유기를 주님이 정하셨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택하시고 남은 자 삼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절대 순종과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택했다 끝까지 끌고 가요. 확신이고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견인이에요.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크게 보면 구원에 대한 내용이고 작은 경우로 봐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부당한 것 같지만 그거에 대한 도전이나 불평, 불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 주권은 우리 믿는 사람으로 볼 때는 그게 절대 기초예요.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에레미야 18장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면 유기를 보면 불행한 것 같은데 선택으로 보면 감사할 일이에요. 주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궁일이 여기심을 받는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은 남은 자, 선택받은 자는 끝까지 지켜주셔요. 그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말씀 뒤에 보면 이제 어제 오늘 내용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30절 이하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유대인들은 왜 선택받지 못했냐?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따라갔대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됐어요. 접붙임 받았어요. 믿음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되고 남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환경과 상황이 아니고 그 환경 뒤에서 역사하는 주님을 보셔야 돼요. 주님의 주권을 보셔야 돼요. 어쨌든 크게 보면 선택이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정하셨대요. 예정이잖아요.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화 단계를 설명해요. 오늘 내용의 어떤 종합인데 말을 또 다르게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이 절대 주권으로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주님의 뜻은 뭐냐? 이 남은 자 모두가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 없어요.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안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밖으로부터 들어와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선택받고 남은 자 된 저희들 늘 주님께 감사하시고 순종하시고 승리하는 금년의 표와 같이 그리스도 충만한 복으로 영광 돌리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택과 유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호세아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토기장애와 진흙의 예를 들어서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선택과 유기 분명하게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선택받은 자 되게 하시고 남은 자 되게 하시고 부르심 받은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와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